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77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는 믿음의 자녀,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는 믿음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여겨지는 또 여러분 안에 저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두 손주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20절 보세요. 그날에, 그 축복하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원어를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27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의 그 영어 번역들을 다 찾아보며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에브라임처럼 복을 받고 므낫세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 복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두 손주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꼭 넣는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할 때 그 너는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입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이 복주고 므낫세와 같이 복주기를 원한다. 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이 복주시면 얼마나 좋겠니? 너를 므낫세 같이 복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에브라임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므낫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딸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복받은 사람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기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비결이 뭐죠? 첫 번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부모의 특징은 순종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믿음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조상이 귀한 이유는 뭐죠? 순종이 쌓여 있어요. 순종이 쌓여 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쌓여 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이미 많은 것들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부모를, 저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뒀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왜?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 때문에 제 인생에서 고민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미 순종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 40년 해도 50년 해도 온전하게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나 제 아내나 11조 드리는 거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부모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아주 치열하게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녀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부모가 결정해 놓은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또 저 헌금 드리는 거, 제 아내는 헌금 드리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요. 제가 가끔은 목사지만 야,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헌금 드리는 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냐?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복을 사모하는 마음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부모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또 증거도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다 봤어요.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어떤 분은 새벽기도 드리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요? 부모님들이,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새벽기도 평생 하고 저녁기도 평생 한 거 맨날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 자자손손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다 봤으니까, 그 자자손손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다 봤으니까 그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호제일교회에 있을 때 금호제일교회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얘네들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얘네들은 중학교,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철야기도 와서 놀아요. 부모가 다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오니까 와서 철야기도 와서 빵하고 야쿠르트 주는데 빵 먹으러 와요. 야쿠르트 먹으러 와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냐? 금요일마다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손을 떨면서 기도하는 거, 맨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흉내내다가 방언받고, 흉내내다가 기도에 성령 불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금요 철야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앞부분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잠시 쉬어요. 그때 이제 야쿠르트하고 빵 주는데 막 빵을 들고 꼬마 애들이 여기서 뛰어갔다가 저기서 뛰어갔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청년들은 찬양팀으로 같이 쓰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그걸 다 보고 자라니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철야기도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밤새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거기 청년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급한 일이 있으면 청년들 철야기도 시킵니다. 철야기도는, 제가 말하는 철야기도는 올라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이트의 핵심은 뭐냐? 1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교회 청년들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해요. 제가 가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되겠다. 그리고 해본 거예요. 그 12시간 철야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7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해장국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5, 60명이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 푸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 가도 12시간 철야기도 해본 사람 많지 않죠. 얘네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주는 복이에요. 이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특별하게 복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뭐죠? 두 번째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축복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뭘 구해요?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며 그를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차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너희 두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늘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모델로 너희 두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될 거야. 이게 축복된 미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그런데 개인의 차이가 있죠. 네, 므낫세도 복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아서. 요셉이 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백내장에 걸려있는 아버지가 잘 안 보였는지 침침했는지 손을 어긋해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대고 장남에게 왼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17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아버지 18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이 장자니까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차남에게 왼손을 얹어주세요 그랬는데 19절 보세요. 아버지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19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허락하지 아니하다 히브리어로 마엔이에요. 뜻은 거절하는 거예요. refused예요. 명백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손을 잘못 이렇게 얹었네.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절한 거예요. 요셉이 하려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거절하고, 19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할 때 그 그는 므낫세죠.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가돌 위대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게 되지만 아우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욱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19절 보세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므낫세도 큰 자, 가돌,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아우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 할 때 그의 자손은 아우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이죠.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할 때 그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멜로예요. 네, 앞서 나가는, 다수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의 자손이 므낫세의 자손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이유, 에브라임이 므낫세도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됐고 위대한 민족이 됐는데 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뭐죠? 오른손과 왼손의 비밀이 있죠.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오른손은 야민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에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오른손이에요. 근데 왼손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왼손은 세몰이에요. 세물이에요. 세물. 뜻에는 이 왼손에는 왼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춰진, 어두운, 또 외투를 입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오른손은 하나님께 감춘 게 없는 인생을 말해요. 왼손은요, 하나님께 감춘 게 있는 인생이에요. 감춘 게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왼손인 거예요. 므낫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에브라임에게는 요셉처럼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자식은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있죠. 또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데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다른 말로 불순종의 영역이, 감춰져 있는 불순종의 영역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차이는 그건데, 그게 아주 크고 엄청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좋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순종이 쌓여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공개되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명한 인생을 살아요. 복잡하지 않은 인생,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모든 형제보다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부터 명백하게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복된 미래를 기도하면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복된 미래를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손주들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셔.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생, 하나님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귀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것이 계속 추석과 설날 두 명절에 중요한 믿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이 쌓여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주여 사단의 방해 없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알고 바로 알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출발이 훨씬 앞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또 앞으로 오게 될 설 명절에 명절마다 가정 예배 후에는 꼭 주님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없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불순종의 영역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감춰진 것이 없이 선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른손의 복을 받고 오른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큰 권능으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